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렇게 살림이 나아지지 않는지 의문이신가요? 남들은 편하게 사는데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 속상하신가요? 아끼고 아껴도 손에 남는 게 없어 답답하신가요? 오늘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들려주신 이야기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에 구멍이 있기 때문이니라. 이래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을 어루만지고 새로운 희망의 등불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일해도 넉넉하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일해도 늘 쪼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돈을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벌어도 손에 남는 게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까? 한숨 쉬며 하늘을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힘들까? 밤마다 되뇌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자신의 노후는 막막합니다. 성실하게 일했는데 통장 잔고는 늘 바닥입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여유로워 보이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벌이가 적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세기 때문이니라.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그동안 힘들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부처님과 제자가 나눈 깊은 대화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봄날 산사의 마당에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나 괴롭습니다.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아버님도 할아버님도 평생 땅을 일구셨습니다. 저 역시 새벽부터 밤까지 밭을 갈고 곡식을 심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휘도록 일합니다. 제자가 손을 펴 보였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이상합니다. 이웃 마을의 박씨 어른은 저보다 땅도 적고 일도 덜 하는데 늘 넉넉합니다. 김씨 어른은 늦게 일어나 천천히 일하는데도 창고가 가득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늘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소나무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아내는 한숨만 쉬고 아이들은 배고파합니다. 저는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봅니다. 하늘이 저를 미워하는 것입니까? 제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입니까?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야, 내게 물음이 하나 있느니라.
두 개의 항아리가 있다고 하자. 하나는 밑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고 하나는 온전하다. 두 항아리에 똑같이 물을 채우면 어찌 되겠느냐? 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구멍난 항아리는 물이 새어나가고 온전한 항아리는 물이 가득 차겠습니다. 그렇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더 많은 물을 붓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구멍을 막지 않고 물만 더 붓는 것.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이니라. 제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스승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자야, 내가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니라. 얼마나 새어나가느냐가 중요한 법이다. 사람의 마음에도 구멍이 있느니라. 욕심이라는 구멍, 허영이라는 구멍, 비교라는 구멍, 조급함이라는 구멍이 있느니라.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박씨 어른을 보거라. 그는 많이 벌지 않지만 구멍이 없느니라. 쓸 곳에만 쓰고 아낄 곳은 아끼고 마음에 욕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조금 벌어도 가득 차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김씨 어른은요? 김씨 어른은 천천히 일하지만 헛된 곳에 힘을 쓰지 않느니라. 남과 비교하지 않고 체면 세우느라 돈 쓰지 않고 급하게 욕심내지 않느니라. 그래서 적게 일해도 넉넉한 것이니라. 제자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마음에 구멍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거라. 이웃과 비교하며 속상해하지 않았느냐? 남들이 가진 것을 보며 부러워하지 않았느냐? 빨리 부자 되려고 조급해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것들이 구멍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구멍들을 어떻게 막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제자야, 첫째는 비교를 멈추는 것이니라. 비교를 멈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은 남의 집 살림을 보며 한숨을 쉬느니라. 어떤 사람은 남의 자식을 보며 자기 자식을 탓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남의 옷을 보며 자기 옷이 초라하다 여기느니라. 바로 이것이 가장 큰 구멍이니라.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둘째는 허영을 버리는 것이니라. 체면 세우려 잔치 크게 버리고 남보기 좋으라고 빚내어 옷 사입고 자식 혼례에 과하게 쓰는 것. 이 모두가 마음의 구멍을 키우는 일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는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이니라. 빨리 부자 되려고 무리한 장사를 하다가 망하고 빨리 이익 보려고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다가 잃고 빨리 편해지려고 도박에 손대는 것. 이 모두가 마음의 구멍이니라. 넷째는 원망을 그치는 것이니라. 하늘을 원망하고 조상을 탓하고 운명을 저주하면 마음에 독이 차느니라. 그 독이 구멍을 더 크게 만드느니라. 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이 잘못이었단 말씀입니까? 잘못이 아니니라. 몰랐을 뿐이니라. 지금 깨달았으니 이제부터 바로잡으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구름을 보거라. 구름은 빨리 가려고 애쓰지 않느니라. 바람 부는 대로 천천히 흘러가느니라. 그런데 결국 바다에 이르느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니라.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말고 구멍을 막으며 천천히 가면 되느니라.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어떤 사람들은 비교도 하고 허영도 부리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많은데도 부자가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빙그레 미소 지으셨습니다. 제자야, 좋은 질문이니라. 그러나 내가 보는 것은 겉모습일 뿐이니라. 겉모습이라니요? 그들은 지금 잘 살아 보이지만 마음은 가난하니라. 돈은 있어도 평화가 없고, 재산은 있어도 행복이 없고, 명예는 있어도 만족이 없느니라. 겉으로는 풍족해 보여도 속으로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니라. 바람이 제자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래도 그들은 배고프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자야, 배고픔에는 두 가지가 있느니라. 몸의 배고픔과 마음의 배고픔이니라. 몸의 배고픔은 밥 한 그릇으로 채워지지만 마음의 배고픔은 온 세상을 다 주어도 채워지지 않느니라. 제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또 하나 명심할 것이 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구멍을 막으면 재미가 없다고 말하느니라. 비교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고 하고 욕심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느니라.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까? 제자야, 발전과 욕심은 다른 것이니라. 발전은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는 것이고 욕심은 남보다 나아지려는 것이니라. 발전은 마음을 채우지만 욕심은 마음을 비우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니라. 마음에 구멍이 없는 사람이니라. 적게 벌어도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니라. 석양이 산사를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겠노라. 감사합니다, 스승님. 첫째, 매일 아침 눈을 뜨거든 감사한 것 세 가지를 떠올려라.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할 일이 있음에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하거라. 제자가 조용히 따라했습니다. 둘째, 남의 집을 부러워할 때마다 내 집의 좋은 점을 떠올려라. 이웃의 큰 집을 보거든 내 집은 작지만 따뜻하다 하고, 남의 좋은 옷을 보거든 내 옷은 낡았지만 편하다 하거라. 셋째, 돈을 쓸 때마다 잠시 멈추어라.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것이 내 마음을 채우는가? 이것이 체면 때문인가? 물어보거라.
그러면 쓸데없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느니라.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넷째, 일주일에 한 번은 가진 것을 세어보거라. 쌀독에 쌀이 얼마나 남았는지, 장독대에 장이 얼마나 있는지, 옷장에 옷이 몇 벌인지 세어보거라.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알게 되느니라. 제자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다섯째, 조금이라도 남거든 나누어라. 이웃에게 밥 한 그릇, 김치 한 접시라도 나누거라. 나눔은 마음의 구멍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라. 주면 줄수록 마음이 풍요로워지느니라. 여섯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거라. 오늘 나는 헛된 곳에 돈을 쓰지 않았는가? 남과 비교하며 마음 상하지 않았는가? 반성하거라. 그리고 내일은 더 나아지리라 다짐하거라. 부처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1년 후에는 내가 놀랄 것이니라. 번 돈은 같은데 남는 돈이 생기고 일은 같은데 마음이 가벼워지느니라. 밤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제자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승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평생 가난했던 이유를요. 저는 구멍을 막으려 하지 않고 물만 더 붓고 있었습니다. 더 많이 벌려고만 했지 새어나가는 것을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이웃 박 씨가 부러워 그와 같아지려고 애썼습니다. 김 씨가 가진 것을 보며 제가 없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진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일할 수 있는 땅, 이 모든 것에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스승님, 제가 정말 가난했던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조급한 마음, 이것들이 저를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자가 땅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머리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제자야, 이젠 네가 진정으로 깨달았구나. 가난과 부유함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니라.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부자요. 큰 것에도 불만인 사람은 가난하니라.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제자야, 기억하거라. 진정한 부는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평화로운 마음으로 사느냐이니라. 작은 집에서도 웃을 수 있고 보리밥에도 감사할 수 있고 헌옷에도 만족할 수 있다면 그대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니라.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부터는 구멍을 막으며 살겠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허영 부리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가진 것을 나누고 마음을 채우며 살겠습니다. 그러하니라. 그것이 바로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이니라.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제자가 마지막 질문을 드렸습니다. 스승님, 마음의 구멍을 막으며 사는 것, 매일 어떻게 실천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제자야,
어렵지 않느니라. 아침에 눈을 뜨거든 먼저 감사합니다. 3번 말하거라. 무엇에 감사한지 생각하지 말고 그저 감사하다고 말하거라. 그러면 마음의 구멍이 조금씩 메워지느니라. 낮에 일할 때는 남과 비교하지 말거라.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생각이 들거든 나는 나대로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여라. 아침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거든 가족의 얼굴을 보며 오늘도 함께여서 고맙다고 말하거라. 밥상머리에서 감사 기도를 하거라. 이 밥 한 그릇에 하늘과 땅의 은혜가 담겨 있나이다 하거라.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거라. 오늘 헛되이 쓴 것은 없는지, 쓸데없이 비교한 것은 없는지, 감사를 잊은 것은 없는지 반성하거라. 그리고 내일을 위해 다짐하거라. 내일은 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내일은 덜 비교하며 살겠습니다. 내일은 더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하거라. 제자가 깊이 고개 숙여 절했습니다. 하루 5분이면 되느니라. 5분만 이렇게 마음을 돌보면 1년 후 내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니라. 꾸준함이 기적을 만드느니라. 아침 안개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오늘 내가 가르친 것을 정리하겠노라. 첫째, 가난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에 구멍이 있기 때문이니라. 비교, 허영, 조급함, 원망이 마음의 구멍이니라. 둘째, 구멍을 막는 첫걸음은 비교를 멈추는 것이니라.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거라. 셋째, 허영을 버리고 체면을 내려놓거라. 진정한 품위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나오느니라. 넷째, 조급함을 버리고 천천히 가거라.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니라. 다섯째, 작은 것에 감사하고 가진 것을 세어보거라. 감사는 마음의 구멍을 막는 최고의 약이니라. 여섯째, 조금이라도 나누어라. 나눔은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복을 부르느니라. 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가난했던 건 운명이 아니라 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마음의 구멍을 막으며 살겠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며 만족하며 나누며 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며 축복하셨습니다. 그러하니라. 내가 깨달았으니 이제 내 삶은 달라질 것이니라. 돈이 많아지지 않아도 마음이 풍요로워질 것이고 재산이 늘지 않아도 행복이 커질 것이니라. 진정한 부자로 살게 될 것이니라. 햇살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래도 가난하다고 느끼셨다면 혹시 마음에 구멍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교, 허영, 조급함, 원망의 구멍을 막고 감사, 만족, 나눔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